이 시간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연말 분위기로 떠들썩하지요.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캐롤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밝고 즐겁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웃음을 잃어버린 채 지쳐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성과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정신적인 압박, 그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지 않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삶은 쉽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당장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 역시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버거운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도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약혼한 처녀였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요. 두려워 떨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것일까요? 또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단순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실한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영혼이라는 이 표현은 그녀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동시에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4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한 젊은 처녀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처한 상황은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참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위태로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형편을 살피시며 마음에 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낮고 작은 삶을 기억하셨고 그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마리아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늘 저 멀리에서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의 마리아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지극히 작은 존재를 기억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에서 나온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작고 초라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모두 잘 알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 안에서도 마리아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상황의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은 점점 더 넓고 깊은 시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던 그녀는 이제 세상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 팔로 권세를 행하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 그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세상 속에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의한 구조 속에서 약한 자들은 점점 더 눌리고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오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그 방식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 곁에 서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무기를 들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겸손하면 오히려 무시당하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팔로 권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질서가 역전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며 억눌린 자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속에 우리 역시도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평가 속에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의 질서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뻐합시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바라보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단지 자기 인생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된 약속이 자신의 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은 점점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로마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선한 교사나 훌륭한 인물 정도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시편에서 시인들이 노래했던 구원의 소망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며 완전히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초, 반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자주 깨지고 내 계획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흔들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기쁨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쁨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상의 무게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감정이나 형편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